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부터 6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여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달려가셨습니다. 27장 46절을 보십시오.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죽음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죽음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으로 해석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버림받으셨습니다. 버림받으셨어요. 완전히 쫓겨나셨습니다. 쫓겨나셨습니다.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듯이 마지막 아담도 자기의 죄가 아니라 인류의 죄 때문에 그 죄를 뒤집어 쓰시고 쫓겨나셨습니다. 그 버림당하신 고통은 우리 인간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제가 잠깐 비유를 들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친구 관계에 참 예민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없으면 어디에 잘 안 가려고 해요. 그만큼 친구가 중요합니다. 친구가 어디 가면 같이 따라가고. 그렇죠. 그런데 그 친구로부터 배신당하고 버림당하고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왕따당하고 따돌림당하고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면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게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게 너무나 두려워서 그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 싫어서 친구들이 하는 것을 같이 따라 해줘야 합니다. 친구들이 뭘 좋아하면 같이 좋아해주고 그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어느 순간 자기 부모님에게, 자기 엄마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사실은 내가 네 친엄마가 아니란다. 이제 네가 다 컸으니까 내가 얘기를 해줄게. 사실은 너는 버려져 있었단다. 그런데 내가 우연찮게 너를 발견했는데 도저히 그냥 지나쳐 갈 수가 없었단다. 그래서 너를 키웠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너무 고맙지요. 그 사랑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왜 나의 친부모는 나를 버렸을까?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버림당하고 무시당하고 뭐 그런 건 에이 뭐 그럴 수가 있는데 정말 친밀하고 친밀한 관계 사이에서 버림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친밀함에 비례해서 버림당하는 아픔이 더 커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좀 덜 사랑하는 관계에서 버림당하는 것은 충격이 조금 덜하지만 아주 사랑하는 관계에서 버림당하는 것은 충격이 어떻겠습니까? 더 크겠죠. 즉 사랑하는 관계에 비례해서 버림당한 관계의 아픔도 증가합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을까요?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였을까요? 그 사랑의 크기는 무한대입니다. 그 사랑의 크기가 무한대예요. 그런데 그 성부로부터 성자 예수님께서 버려지셨습니다. 그러면 그 버려짐의 아픔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 고통, 그리고 버려져서 지옥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지옥을 경험하고 계신 그 상황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때.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아주 잘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병도 고쳐주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로 살려주셨고 그분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이 나라를 구원할 줄 알았습니다. 내 인생을 바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무나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체가 있는 것이죠. 그분은 말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그냥 시체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57절 저물었을 때 그렇게 해서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인데 그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상당한 용기입니다. 정치사범인데 어떻게 보면 시체를 달라고 하는 상당히 용기를 내서 그러나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단지 내가 사랑했던 예수님, 내가 따랐던 그 예수님, 내가 좋아했던, 의지했던 예수님, 이제 시체라도, 시신이라도 잘 걷어주자 이런 마음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깨끗한 세마포로 다 싸서 시체를 세마포로 탁 쌉니다. 그래서 딱 싸요. 그래서 60절에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무덤 그리고 바위 속에 바위를
바위를 팠습니다. 바위를 파서 일종의 동굴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시신을 안치하는, 그리고 새 무덤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만 가능한 그런 무덤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시체를 딱 잘 모셔두고 큰 돌을 굴려가다가 무덤 문을 딱 막아버렸습니다. 누가 그 시체를 훔쳐가면 안 되죠. 큰 돌을, 그 돌은 한 장정 5명 이상이 다 붙어서 막 굴려야 겨우 열려질 법한 아주 큰 돌입니다. 큰 돌을 굴려서 입구를 딱 막아버렸습니다. 62절,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이걸, 그러니까 안식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안식일. 이 안식일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즉 안식일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빌라도가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 어떤 회의를 했을까요? 자, 63절.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서 백성들에게 말해야 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내가 3일 있으면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시체를 갖다가 훔쳐다가 살아나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소동을 막 그냥 소동되고 막 혼란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고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시체를 갖다가 훔쳐가지 못하게 경비병을 굳게 거기에 딱 이렇게 지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자 65절에 빌라도는 그걸 찬성하죠. 왜냐하면 밀란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의 인사고과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찬성하죠. 그래서 65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래서 66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돌에다가 도장을 딱 찍고 일종의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 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돌이 장정 5 이상, 한 10명 정도, 그냥 성인 남자가 그렇게 굴려야 될, 겨우 이렇게, 움직일 그 무거운 돌로 무덤을 막아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경비병을 굳게 지켰습니다. 이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상황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체로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능력을 베푸실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체로 그냥 계세요. 그리고 큰 돌을 굴려다 그냥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경비병이 굳게 그냥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다 막혔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저 무덤을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61절을 보십시오. 6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무덤을 향하여 그리워하는 것이죠. 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내 병도 낫게 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냥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거는 그저 추억하는 일, 그리고 그저 안타깝게 무덤을 바라보는 일, 죽음을 바라보는 일, 그저 희망이 하나도 없어서 그 희망 자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무덤을 향하여 눈을 두고 그 무덤을 바라보는, 즉 우리 인생에서 뭔가 잘 안 됩니다. 희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그 자체를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상황이 딱 끝나지만
이 상황은 정말 엄청난 영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그 부활이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냥 희망이 조금 보이고 소망이 조금이라도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가치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희망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기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경비병이 지키고 있고 돌이 꽉 막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우리 인생에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해결책을 준비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너무나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것은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받을 은혜가 더 클 것이라는 그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상황을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희망이 없는 곳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혹시 무덤문이 꽉 막힌 것 같은 그 상황, 경비병이 우리의 인생을 꽉 지키고 있는 아무런 탈출구가 없는 그런 상황처럼 인생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풀 은혜가 더 크다는 증거로 그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암담한 상황, 우리가 참으로 이 지쳐있는 상황,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탈출구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